자,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문장인데요, 우리 잠언서 8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악을 버릴 것을, 그 다음에 악을 심지어는 미워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성경이 너무 많지만 몇 구절만 훑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버려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웬만큼 다 누구든지 좀 다가오지만 그래도 조금 선명하게 이 악에 대한 부분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악을 버리거나 악을 갚지 말거나 그다음에 악을 미워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들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정의는 선에 대립되는 나쁘고 부정한 것이나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 또는 결핍이나 부족함 등을 의미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악에 속한다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악이고, 그 다음에 떠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상호간의 관계성 가운데 선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런 악행이나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릇된 욕심, 정치적 또는 물리적인 힘을 겸비한 악한 세력, 악인 등을 의미하고요. 자연적인 측면에서 열매 맺지는 못하는 나무나 질병, 자연재해,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파괴적인 현실 등등을 일컫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악과 죄가 있는데, 죄와 악에 대한 관계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죄는 이 세상에서 영적, 육체적 또는 자연적인 그런 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악의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드러난 모습이 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악의 근절, 또 다른 말로 악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악은 죄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죄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에 관계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만, 악은 그 죄를 포함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무익이나 인간을 못쓰게 하고 타락시키며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 역경, 재난, 고통, 슬픔, 불행, 죽음 등 인간성을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망각해 만들고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페이른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와 별로 연관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있게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시면,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9장 3절에는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악이 가득하기에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8장에 보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이 전도서를 쓴 이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이, 그 똑똑한 인생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천하거나 부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사실은 악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가득한 악으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악을 행하는 데에 그 악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악을 행하는 데 너무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 속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런 상태이며,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순간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악이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구나. 순간순간 툭툭툭툭 튀어나오는구나. 순간순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할 만큼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죄가 삶이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관계 중에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심지어는 상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 악을 행하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너무 담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이 복음에 민감하지 못하면 이 악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둔감해 있는 상태를 보게 돼요. 어떻게 저런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정치계만 그렇겠습니까? 법조계만 그렇겠습니까? 종교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제가 볼 때 악이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적인 정언과 비방인, 이 모든 것이 악인데 이 악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을 정도로 지각을 써서 악을 이용하고 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철저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탄식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로마서 7장에 아주 깊이 깨닫고 사는 중에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늘 복음 속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자 막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 속에서 원치 않는 악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구나라고 하는 답으로 이제 이해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태를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악이 가득하여 마음에 미친 상태로 평생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심지어 악을 행하는데 너무 담대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당연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고 악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지각을 사용할 정도로 지금 타락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소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올인하고 있는 자에게도 이런 악이 계속 나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악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말 많은 마음을 다해서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편, 저를 비롯하여 그들의 뒤편에 너무나 많은 악의 모습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리해야 됨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그 악, 일어나고 있는 그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잠언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떠나는 바로 그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정직한 사람들이 걸어야 될 당연한 길이고 큰 길이다. 악을 떠나라. 이 악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이 죄와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일찌감치 빨리 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와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4장에 내 백성은 이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4장에 한 구절 더 보면 1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라. 아직도 네 악한 생각이 네 마음에 머물고 있냐? 그게 얼마나 더 머물겠냐? 빨리 씻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미워해라. 악을 떠나라. 악을 씻어버리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구약 성경의 아모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모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5장 15절.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정말 너희가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사실은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진실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볼 수 있고, 성경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물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이 흘러 들어왔는데 별로 남지가 않아요. 그것은 말씀 받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잘 조합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말씀을 이렇다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덜미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보자고요. 내가 과연 악이 가득한 자가 맞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살아온 존재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악이 가득해서 지각을 행해서 그 악을 이용하고 있는 자인지, 심지어는 악에 대한 징벌이 늦어서 그 악을 행하는데 정말로 담대한 자인지 돌아보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정말 악을 싫어하는데,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은데 계속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계속 우리 삶 속에 이런 죄와 악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정말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참된 경배, 그런 식의 참된 경배,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합일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것이 사실은 신앙이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른 각도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악을 씻어버리라.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악을 떠나라. 그 악을 미워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씻어버리고 악에서 떠나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계속, 악을 씻어버릴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인정한다면, 이 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능히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심지어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빨리 이 악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악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악이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각 사람의 그 영혼,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일들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잖아요.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주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는 중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라고 하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주를 사랑하고 싶고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이 되고, 오라 나는 이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할 만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는데 악이 존재하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보시면 호세아 10장 13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악을 바꿔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악을 심어놓고 악이 자라도록 막 물도 주고 뭐 자양분도 주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계속 악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참으로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큰 아니면 작은 많은 중직자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잘하다가 어느 일순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사실은요, 어떤 사건 때문에 탁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계속 사단이 끌고 갔다는 겁니다. 악을 바꿔놨다고 계속 허용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배경을 계속 만들다가 어느 날 큰 사건으로, 왜 그러냐, 계속 허용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이게 뉴스거리다 보니까 오만대 목사가 이렇게 돈을 횡령을 했다, 목사가 이렇게 여성도를 어떻게 했다, 목사가 사기를 쳤다, 목사가 심지어는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뉴스 끌으니까 목사가 뭐 이렇게 그 양자를 드리는데 그 양자를 어떻게 했다, 오만 얘기가 우리 주위에. 어쩌다 한번 한 실수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 한 실수가 아니라 그 배경을 자세하게 보면 악을 바꾼 겁니다. 내 예수 믿으니까 괜찮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소위 그래도 목회자가 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한 목회자에게 오는 시험이 그 정도 일진데, 많은 평신도들이, 죄송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저 세상 가운데 사는 평신도들에게 오는 그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괴계는 너무너무 사실은 엄청납니다. 수많은 악들이. 그래서 그 많은 악에 시달리다가 교회 오면 좀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예전의 모습을 계속 취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과 타협을 하거나 악을 바꾸는 모습이지, 그 모습은 악을 싫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악을 씻어버리는 모습이 아니고, 악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고, 악에서 정반대로 악을 대항해서 악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사실은 악을 계속 바꾸고 있으면서 죄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9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시면,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악은 처리하셔야 됩니다. 악은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병들이, 이런 암이라는 병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암세포가 몸에서 가만히 자라잖아요. 내버려 두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처리해야 돼요. 내가 음식을 조절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방사능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예전에 그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그 삶을 계속 살면 그 암은 능히 계속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이 암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악이 있을 수 있냐? 성경 로마서 오늘 읽었던 7장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악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그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씻어버릴 수 있고, 악을 떠날 수 있고, 악을 미워할 수 있고,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처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보면, 욥기 28장 28절, 오늘 우리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함이 악을 떠남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잠언 8장 13절과 동일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이 동의어라고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악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17절,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을 떠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세상에 악이 넘쳐납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악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마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악에서 승리할 때 세상에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몰려오는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악을 선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세상에서 몰려오는 악 또한 우리의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동일하게 악으로 그 악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파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 너무 다반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계속 성숙해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고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통하고 교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입 한번 열면 그 청산유수고 너무 잘하는데 그들의 삶이 그가 얘기한 것의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진실로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원하는 자들은 소수였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전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악이 원하지 않는 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악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복음 깨닫는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순간순간마다 이 악의 모습, 이 죄의 모습이 우리 영혼의 환난과 공고를 계속 충고해요. 그래서 더 깊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계속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냐?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같은 겁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내버려 둘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 안에서 여전히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 악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고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씻어버리고 악을 버리는 과감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악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처리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 가운데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악한 물결들을 우리가 처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선함으로 그 악을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악한 물길이 넘어올 때도 그 악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 말씀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에 순종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이 넘치는 우리 안에서도 이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적당한 지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 악이 가득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있고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런 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악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을 밭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악은 처리되어야 됩니다. 악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면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악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악을 버리는 것이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악을 버려낼 때에, 이런 비밀이 쌓여져 있을 때에 악으로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과 그 세상에서 흘러나온 넘쳐나는 악을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쟤네들 뭐가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가 떠나서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는데, 우리와 뭐가 다르구나. 우리는 여전히 악 가운데 있는데 쟤네들은 그렇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여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악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악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악을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바짝 붙어 있어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면서까지라도 그 악을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악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버리고 악을 씻어내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씻어버리고 또 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악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악을 분명히 알고 처리해낼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 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선으로 하나님이 함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참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